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존재를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때로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이러한 욕망 속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더 우월하기를 원하고 좀 더 높아지기를 원하며 그것으로 나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내가 좋은 대학을 다니면, 좋은 직장을 다니면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에 살면 왠지 더 나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우리나라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천당 밑에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당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천당 밑에 산다 그러는데 잘 사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성남 사람 그러면 기분 나빠합니다. 분당 사람 그러면 좋아합니다. 뭔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이것으로 가치를 판단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말하기를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자세히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지니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으로 가치를 결정하려고 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갈등합니다. 근데 사람은 이런 것으로 가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핀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은 어떤 모양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 스스로 지니시는 관계의 친밀함,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한 분이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단수가 되고 우리 그러면 복수가 됩니다. 단수인 하나님이 복수인 우리로 표현됩니다. 한 분 하나님 삼위로 계시고 삼위 하나님 한 분으로 계십니다.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인 이 독특한 친밀함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이 친밀함의 관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을 사람에게 허락하셨죠.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람과 사람, 이런 친밀함의 관계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아담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타락하기 전이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될 때 온전해집니다.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될 겁니다. 하나인데 둘이고 둘인데 하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하나 되는 존재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집니다. 이것이 인생의 가치이고 인생의 존재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질 때 그 가치가 확인됩니다.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때 이것이 귀하다고 느껴지는 건 그 사랑으로 존재 가치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 인생의 가치를 찾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는 것으로, 더 많이 가지는 것으로 인생의 가치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합니다. 끊임없이 높아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함께 살펴볼 겁니다. 창세기 4장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아벨과 가인 이야기,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늘 논란이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들으면 늘 관심을 두는 데가 있죠. 제사에 관심을 둡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관심을 두죠.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무엇이 문제일까?
이것이 우리 관심사입니다. 과연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이거 이야기하는 것일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 제사 이야기는 정말 작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가 제사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제사와 상관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주인공이 아벨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가인입니다. 이야기를 다 털어서 아벨의 이름은 7번 나옵니다. 가인은 4장에만 무려 16번 등장합니다. 주인공은 아벨이 아니라 가인입니다. 한 번도 이야기 중심에 아벨이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가인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첫 번째 자녀가 태어났는데 가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녀가 아들이 등장하죠. 아벨입니다. 첫 번째는 가인이 맞고요. 아벨은 몇 번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두 번째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사이에 많은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아벨 이후에도 많은 자녀가 있었을 겁니다. 자, 4장 1절을 한번 보죠.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처음 낳은 자녀가 아들 가인입니다.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은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래서 이름을 가인이라고 짓습니다. 가인의 뜻은 얻다, 창조하다. 좋은 이름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이고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자, 이런 이름을 지은 것에는 이유가 있죠.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약속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여자의 후손으로 가인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인은 아주 매력적인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아들, 우리의 원수를 갚아줄 아들,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분명 가인은 사람들의 찬미와 관심의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아벨은요? 아벨은 왜 이름을 아벨이라 지었는지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뜻은 허무하다, 공허하다, 보잘것없다, 별 볼 일 없다, 이런 뜻입니다. 가인과 아벨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가인은 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지만 아벨은 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뭔가 부모의 기대를 받지 못했던, 어쩌면 매력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볼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관심 밖의 사람입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자녀들이 있었을 텐데 가인과 아벨이 있으면 이들이 누구를 따랐을까요? 가인일까요? 아벨일까요? 가인을 따르죠. 매력적이고 멋있고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들입니다. 아벨은 별다른 대접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죠? 가인 편을 들까요? 아벨 편을 들까요? 아벨 편을 듭니다. 다들 알고 계신데 답을 안 하시는 거죠. 예. 인간적인 기대는 가인에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인보다 아벨을 택합니다. 시간이 지나 가인은 농사를 짓는 농부가 됩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동이 되고요. 제사 드릴 때가 되어서 각각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습니다. 아벨의 제사만 받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았을까? 왜 가인의 제사 받지 않았을까? 우리는 늘 이것에 관심을 둡니다. 제물에 문제가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벨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는데 가인은 별로 좋지 않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했을 것이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가인은 좀 볼품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을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의 것 받았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을 거다.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피가 있는 제물을 원하셨다. 아벨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피가 있는 희생제물을 드렸고 가인은 피가 없는 농작물로 제사를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 아벨 것은 받고
가인 것은 받지 않았을 거다. 이 해석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저는 아벨과 가인이 최선의 것을 드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제사는 이들이 농사를 짓고 양을 쳐서 거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율법을 보게 되면 제사 가운데 소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아벨과 가인 모두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제물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가인도 자기가 농사하고 지은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겁니다. 아벨 역시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둘 다 최고의 제물을 가지고 옵니다. 제물에 있어서는 가인이나 아벨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인의 것은 받지 않고 아벨의 것만 받습니다. 제사만 보면 납득할 만한 어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을 수 있죠. 그래도 뭔가 차이가 있겠지요. 차이가 있습니다. 재물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가인의 모습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자 가인이 분을 바라고 안색이 변합니다. 이때 몹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매우 혹은 크게 가인이 화를 냅니다. 가인이 생각할 때는 어이가 없는 겁니다. 자기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다 인정합니다. 이런 자신이 최고의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고 뭔가 부족해 보이는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께 받으십니다.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괜찮아 보이는 나는 인정하지 않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아벨을 인정합니다. 이게 기분이 나쁩니다. 저 따위 아벨의 제사는 받고 왜 나의 제사는 받지 않는가? 이게 가인의 생각입니다. 자, 평상시 가인은 아벨을 무시해 왔던 것 같습니다. 자신은 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좋아합니다.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자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보잘것없는 아벨이 인정을 받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화가 나죠.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받아줘야 하는데, 자기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겁니다. 자, 6절 7절을 보죠. 6절 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시는데 잘 보십시오. 제사에 대한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가인의 행동에 대해서. 왜 네가 분을 바라느냐? 네가 선을 행했다면, 네가 선을 행하는 존재라면 당당해야 되는 거 아니냐? 무슨 말이죠? 가인은 선을 행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가인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행동을 기준에 두고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자, 4절 5절을 읽겠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았다,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 안 합니다. 잘 보십시오. 성경은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다,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 하나님 제물만 받지 않습니다. 그 제물 드리는 당사자도 함께 받으십니다. 제물이 아무리 좋아도 제물 드리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그 제사 받지 않습니다. 지금 제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가인이 바친 제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가인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아벨을 용납하시지만 가인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가인의 삶이 선으로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시면 가인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요한일서는 평가하기를 가인에 대해서는 악한 자다, 아벨은 의로운 자다. 히브리서로 가게 되면 히브리서는 믿음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제사했고 가인은 그러지 않았다. 자, 지금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선, 이것은 관계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인이 선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잘것없다고 해서 아벨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자신이 무시한 그 존재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이제는 싫어서 분이 나는 겁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죄의 모습이 부부관계에서 주어지죠. 4장에 오면 형제관계로 확대됩니다. 자, 이런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유진 피터스는 죄가 숨어서 너를 덮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죄가 가인을 삼키려고 합니다. 이거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도록, 형제를 섬기도록, 그래서 하나가 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충동질합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형제를 미워하는 감정을 일으킵니다. 형제 위에 군림하도록 만듭니다. 형제를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합니다. 형제를 무시하게 합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이러한 악을 인해서 하나님 제사를 받지 않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경고하십니다. 죄가 너를 충동질하지만 너는 이것을 다스려야 한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이 땅에 들어온 죄가 인간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문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가만히 웅크리고 있다가 틈만 생기면 우리를 덮칠 겁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틈만 생기면 우리를 삼킬 겁니다. 우리가 방심하면 어느 순간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로 죄를 짓게 할 겁니다. 지금 가인에게는 동생 아벨이 불편합니다. 자기는 인정받지 못하고 아벨이 하나님의 인정받는 것이 불편합니다. 화가 납니다. 이러한 마음에 죄가 스며들어서 가인을 삼키려고 합니다. 자, 가인은 이거 다스려야죠. 죄가 마음을 부추겨 죄를 짓도록 하지만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미움이 아닙니다. 다툼이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가 아닙니다. 인정하고 용납하는 겁니다. 가인은 아벨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어쩌면 내 마음에 들지 않지만, 뭔가 내 성에 차지 않지만 그래야 합니다. 이게 선입니다. 지금 가인 앞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이고 하나는 악입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형제의 모습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뭔가 불편하지만 그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용납하는 선이 있습니다. 형제를 무시하고 미워하고 배척하는 악이 있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가인은 무엇을 선택하죠? 악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선인데 악을 선택합니다. 자,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우리 성경은 번역이 조금 어색한데 정확하게 번역하면 가인이 아벨에게 우리가 들로 나가자고 말했다. 그 후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행하고 아벨을 죽입니다. 죄를 다스리는 게 아니죠. 죄에게 삼켜졌습니다. 자,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지 않았는데 가인은
그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내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의 제사 안 받았다 생각 안 합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죠? 아벨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것 아벨 때문이다. 아벨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 아벨이 없으면 하나님 내 제사를 받으실 거다. 아벨 때문에. 아벨만 없다면. 기대를 받고 태어난 가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가인을 통해서 회복될 것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가인이라고 지었습니다. 멋진 이름입니다. 근데 그 앞에 정말 하찮은 아벨이 나타났습니다. 보잘것 없어 보입니다. 대수롭지 않아 보입니다.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자신을 거부하십니다. 가인은 아벨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아벨 때문에. 저 아벨만 없으면. 그래서 들로 데리고 가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죄를 다스려야 될 가인이 죄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묻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십니다. 이건 가인으로 하여금 아벨을 죽인 그 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줘야 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나 혼자만 중요한 게 아니죠. 함께 하는 게 중요하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 형제와 형제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관계되어 있습니다. 나와 형제는 언제나 하나의 관계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형제를 찾는 겁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것으로 우리 존재를 확인하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친밀함의 관계가 아닙니다. 불편함의 관계입니다. 나는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아벨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자, 이런 깨어짐이 결국은 살인으로 가는 겁니다. 자, 죄가 확산됩니다. 처음에는 부부 관계에서 주어진 죄인데 이제는 형제 관계로 확산됩니다. 아담은 하와가 주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있을 뿐이지만 가인은 그의 형제를 죽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의 심판이 주어졌을 때 교묘하게 받습니다. 근데 가인은 하나님께 항거합니다. 내 죄가 너무 중합니다. 너무 무겁습니다. 이제는 거부하고 대항까지 합니다. 자, 이런 죄에 대한 불평은 가인의 후손 라멕에게 이르러서 더욱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이 라멕이 살인을 저지릅니다. 근데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저주를 선포합니다. 4장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 1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1이로다 하였더라. 죄가 완전히 사람을 삼켰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형상 드러나야 합니다. 근데 살인하고 저주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움을 입어서 그것으로 나의 존재를 드러내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저주를 선포하는 것으로 나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죄에게 삼킴을 당한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존재 가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에서 확인되는 것이고 형제와 형제와의 관계에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와의 관계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의 존재 가치가 결정됩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진 것으로 내가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의 가치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더 많이 가졌다, 내가 더 많이 배웠다, 내가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다, 내가 더 좋은 차를 탄다, 내가 더 좋은 집에 살고 있다, 이것이 우리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결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베푸는 것으로 보이셨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것으로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낮아지는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으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 증명했습니다.
당신이 참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형제를 찾으실 겁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우리 존재가 우리 형제와의 관계를 통해서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교회의 하나됨으로 하나님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아벨을 알지 못합니다. 아벨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거 우리에게 어울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죄에게 지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삼키는 겁니다. 죄가 우리를 삼키기를 원하지만 우리는 그 죄를 이겨야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은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다.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어울리지 않는다. 저 부족하고 나약하고 볼품없는 사람은 우리에게 짐이 될 뿐이다.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죠. 뭔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고 예수님 섬기셨고 그를 위해서 피 흘리셨습니다.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약하고 연약한 자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형상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철저히 함께 가는 곳입니다. 함께 가고 함께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이 공동체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합니다. 쫓겨난 가인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을 쌓습니다. 자기를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대적할 성을 쌓습니다. 이 성의 이름이 에녹입니다. 에녹의 뜻은 시작하다, 헌신하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이 가장 먼저 시작한 것, 성을 쌓는 겁니다. 그 성으로 자기를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 성은 자기를 삼키는 죄의 성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지지 못합니다. 우리의 할 일은 나의 성을 쌓는 게 아닙니다. 더 많이 가져서, 더 많이 높아져서 견고한 성을 쌓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하는 교회로 세워져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기준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서 서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존재 가치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높아졌느냐 아닙니다. 우리 존재 가치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실 겁니다. 네 형제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벨을 주셨는데 우리가 아벨을 사랑하고 섬긴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 이 아벨을 거부한다면, 미워하고 배척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지지 못할 겁니다. 우리를 삼키기 원하는 죄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을 지니게 할 겁니다. 아벨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 아벨 때문에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 우리에게 아벨 따위는 필요 없다. 이건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귀한 제물을 바쳐도, 아무리 값진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도 우리가 죄에게 삼켜져 있다면 하나님 받지 않으실 겁니다. 연락하지 않을 겁니다. 사랑하셔야 합니다. 아벨이 비록 부족하고 나약하여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나와
다를지라도 사랑하셔야 합니다. 섬기셔야 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그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지게 될 겁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